이제 오늘은 민수기 27장, 제가 좀 자막이 드렸는데 28장이 아니라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26장부터가 이제 마지막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민수기 26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출애굽의 1세대는 지난 38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계수된 출애굽의 2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믿음의 세대,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지만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슬로보아세 딸들의 이야기처럼 그들이 비록 약점이 많고 또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로보아세 딸들이 모세한테 구한 것처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달라고 구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출애굽의 1세대 중에는 누구만 남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출애굽의 1세대는 모세 한 사람만 남은 겁니다. 그죠? 모세 한 사람만 남은 상황이에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2접탐꾼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굳건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이제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모세 한 사람만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오늘 27장의 이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가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또 복습 차원에서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까? 왜 모세는 지금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걸까요?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죠? 네. 14절에 사실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있었던 민수기 20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38년 후에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죠.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바위를 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도 막 화가 난 거죠. 하도 백성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원망하니까 그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지팡이로 돌을 내리쳤죠. 2번 내리쳤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4절에도 나오죠.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요. 그것이 뭐였냐면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라는 겁니다. 이건 모세와 아론의 죄이겠죠.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 두 번째는요,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조차도 때때로 짜증이 나고 원망스러울 때 당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또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 개인의 죄만 아닙니다. 이러한 죄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내 의를 강조하고 드러내다 보면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모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나의 이 불신앙적인 고집, 또 나의 어떤 의, 내 능력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때로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하나님 너무 모세한테 가혹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었어요. 이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엄격한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이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모세는 이러한 죄의 책임을 지고 어쩌면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여 아론과 함께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 아바림 산은 여러분 산맥이에요. 그래서 이 아바림 산맥의 가장 높은 꼭대기가 어디냐면 느보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좌우로 저 넓게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죽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되는 것이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 장에 가보면 34장에 요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바림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아바림산 올라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모세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원망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는 자기도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신명기 3장에 보면 나와요. 오늘 27장에는 안 나오지만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너는 이제 여기서 죽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말씀 잠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러분 나머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또 비스가라고 되어 있네요. 산 이름이 막 여러 가지가 좀 혼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모세가 기도하긴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한번 가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결정하신 것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좀 아쉽겠지만, 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실까라고 느껴지긴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사는 것은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반대죠. 어떤 것이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모세는 오늘 다시 민수기 27장에 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더 이상 자기가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되 이걸 요구합니다. 뭘 요구할까요? 15절, 16절, 17절까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모세가 누굴 세워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이 회중들 위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고 훌륭한 리더였던 이유는 이런 곳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자기만한 지도자가 없을 거라고, 혹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모세는 자신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까지다.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과정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까요?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세워주십시오. 나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모세의 지도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여호수아를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영이 머무는 자라는 게 뭔 말일까요? 네. 물론 단순히 인간의 영이 아니겠죠. 하나님 주신 영이겠죠.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 능력, 용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를 모세의 후계자,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로 여러분 세워주시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리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력이 이양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 두 가지를 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물론 특별하게 사람을 뽑으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공을 한번 크게 세워서 자기의 능력을 크게 나타냈기 때문에 갑자기 지도자가 됐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40년 전에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를 모세의 이 부관으로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사용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그를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여러분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가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대략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한 15살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0대 후반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때,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나이가 다윗 30살 때 왕이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15살 전후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30살에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0년에서 15년 동안 다윗은 무슨 과정을 겪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그냥 왕궁에 앉아가지고 왕자 수업 받았나요? 그냥 아무것도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그냥 왕위에 올랐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엄청나게 큰 시련과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게 결국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그를 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는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은 원하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직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자리는 원하면서도 정작 그 힘든 훈련의 과정을 겪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고난과 훈련을 받으려고는 얼마나 여러분은 헌신합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를 알아서 훈련시키실 거예요. 훈련 안 받으려고 하면 억지로 굴리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훈련 받기 싫은데 하면 막 굴려버릴 수 있어요, 억지로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사실은 다윗을 시키신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리더를, 지도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하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르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모세가 자신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일꾼, 능력 있는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달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게 모세의 기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긴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안 읽고 넘어가지만, 자,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그를 제사장 엘다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세울 때, 물론 그때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이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때는 여러분, 그를 어떤 특별한 코스를 거치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훈련은 거치게 하셨지만, 무슨 제사장에게 안수를 받고, 또 혹은 뭐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방식과 여호수아의 방식을 다르게 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사장을 거쳤나요? 거치지 않았나요? 직접 하나님께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대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 엘르아살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도 제사장 엘르아살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 뜻을 얻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모세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력으로 백성들을 위해, 백성들이 그의 말에 복종하기를 원하긴 하셨지만 분명히 달랐다는 거. 이것은 그러면 모세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못한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 그들이 쓰임받는 시대나 상황이나 장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였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복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진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어떻게 쓰시냐면 다르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필요에 맞게, 또 그 시대와 장소와 그 모든 역할에 맞도록 우리를
다르게 쓰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를 다르게 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이해해야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쓰고 나는 왜 이렇게 쓸까? 여러분 이걸 자꾸 비교하게 되면 스스로 자꾸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군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돼요. 제가 자막은 없지만 마지막 22절과 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빈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지도자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도력의 준비는 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짧기 때문에 좀 빨리 설교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결론, 두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도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 더 크게는 나라 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느냐,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전체를, 가정을, 교회를, 나라 민족을 여러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쩌면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나는 얼마나 준비된 그릇인가?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은 내가 금그릇이 되려고 해요. 남보다 더 비싼 그릇 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비싼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 주인이 사용하기 좋은 그릇,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도에 맞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1절에 어떤 그릇이 돼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준비된 그릇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우리가 막 위대한 사람, 막 세상에서 유명하고 막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기관에서 모임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참 주님이 쓰시기 편안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이 백성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길 잃은 양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그들을 목자처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참 목자장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물론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리더들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분.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목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세우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목자들 중에 가장 높으시고 완전하신 목자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양들의 목자로 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어떤 위치에 이르렀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완전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될 분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여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이 어려운 여정도 믿음의 여정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시는 추억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과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일꾼들로 교회의 지도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세우신 우리 서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